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에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아멘. 네, 원래 오늘의 본문 밑으로는 레위의 그 자손인 고핫과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지파에 이렇게 그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소중한 것이 분배되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 13장에서 시작한 땅의 분할은 21장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분할됨으로써 각 지파의 유산의 분할이 끝났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땅을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맨 마지막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들의 형제 중에서 유산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을 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만 허락받았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유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면에서는 이 유산이 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35장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의 거처가 될 성읍과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함께 주어서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기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초장을 합친 성읍 하나의 크기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우리나라 평수로 100만 평 정도가 되는 크기였습니다. 넉넉한 크기 같습니다. 이러한 성읍을 48개를 초장과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레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치 11조처럼 유산을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다 주고, 또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주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에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가진 그러한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각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며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구별된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있을 때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화를 냈죠. 모세의 말을 들은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때 3,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날 레위 지파 자손들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구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사랑, 또 이웃사랑, 이러한 것도 다 주님 안에서 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 중에서 6성읍은 특별히 살인자들이 피하게 하는 그러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살인자는 이 6개의 성읍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성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설령 그 복수하려는 자가, 피해 보복자가 찾아오더라도 이 살인자를 내어주지 않고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고 그리고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율법을 바꾸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원래 종신직이라는 사실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살수록 그의 생명도 오래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레위지파 성읍 중에 둔 것은 그 피난처가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곳에서 거하는 레위인들, 즉 제사장 족속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함께 누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찬양하는 것 등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서는 살인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살인한 자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하여서 성산 시온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도피성은 요단 서편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가 있으며 요단 동편에는 골란, 벳셀,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좀 동서로 나뉘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서 약간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가 참 멋집니다. 헤브론은 성도들의 교제를 뜻합니다. 세겜은 어깨를 뜻합니다. 게데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골란은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인데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뜻합니다. 벳셀은 성체, 그리고 길르앗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모두 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예수께서 그 어깨에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그의 성에서 기쁨을 누린다. 할렐루야. 네. 이때 이 어깨는 양 어깨입니다. 숄더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한 아기가 정사를 어떻게 하죠? 한쪽 어깨에 맵니다. 그때는 숄더예요. 그런데 우리를 메실 때는, 온 우주의 정사를 메실 때는 한 어깨로 충분하셨는데, 우리를 메실 때는, 어깨에 들어 올리실 때는 양쪽 어깨로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레위지파의 성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순서상 우리 본문보다 한 장 앞인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성읍보다 무엇을 먼저 정하셨냐면 도피성을 먼저 정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 줄 때. 이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성읍은 우리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에서 지내는 레위 지파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에 평화가 임하고 또 모든 원수를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능히 받아들이는 도피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과 관용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